자, 2022년 2월 12일 이자가 5개나 되네요. 오늘 제 7번째 시간 예수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어제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언제부터였냐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부터 막 시작한 게 아니고 아예 애굽을 떠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머리를 굴려봤으면 금방 답이 나올 텐데, 그렇죠? 애굽을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애굽을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셔야만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잠깐 어제 생각이 짧아가지고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밤에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다 이끄시고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주제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요 말씀만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 소망.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고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뭔지 아는 사람만 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 어떤 자동차인지 몰라요. 이 자동차 그래야만 그게 어떤 자동차인지를 아는 거죠. 이 소망도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뭔지 이번 주에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가 잘해서, 돈이 많아서, 열심히 선교해서, 착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잊고 나서 형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하늘나라 가겠어? 예? 저렇게 신앙해서 구원 받겠어?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네. 나는 저 사람보다 잘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생각 이면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역시도 누구에게 구원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연약한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첫째, 저 사람도 예전에 나처럼 속절없는 사람이구나. 예전에 나처럼.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처럼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누구를 소개해 줘야 되겠다? 예수님을 빨리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럼 저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예? 예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에이, 박 장로님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이거 무슨 문제예요?
박장문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이런 가치관으로 형제를 봐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실패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형제와의 불화라든지 형제의 연약함에 의해서 내가 시험을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일은 다 구원론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잘하면 구원해 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다고요? 맹세까지 하셨다. 그럼 여러분 희망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누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여기서 사단이 이걸 흔들어서 교회를 불화로 만듭니다. 어느 교회 가면 연약한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문제는 그 연약한 분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고요.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소망 가운데 있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원래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하냐면 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다렸다가 아멘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타이밍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드디어 이제 아멘 하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갑자기 훅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를. 아니 지금 아니에요. 제가 뭔가 좀 잘못됐어요, 그죠? 네네네.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10년을 맞춰봤는데도 잘 안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은 뭡니까?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믿을까 봐 대표자를 하나 세우셨어요. 대표자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한번 봐봐. 그런 다음에 우리의 대표자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높여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 이런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약속을 지키셨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대표자가 딱 됐을 때 부활시키셨어요.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그 다음에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 야,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겁니다. 네. 어제 제가 뭐와 이걸 비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그 믿음 없는 소리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저 안악 자손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돌아갑시다.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웁시다. 막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안악자손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애굽의 군대를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을 이기시고, 그죠? 홍해를 가르셔서 그 안에서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몰살시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저 성소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돼서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해서 추위를 막아주는 저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도 저렇게 있거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은 만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도. 근데도 그들이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근심과 염려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밖에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어느 쪽이 더 신앙하기가 좋다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이미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휘장을 뚫고 가셨다고 하는 이 강력한 증거, 이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증거인지 제가 어제 밤에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증거일까? 봤더니요,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지 안 차지하는지 먼저 보라, 이거예요. 그 만약에 그 12 정탐꾼들의 말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다 먼저 보내봐라, 유다가 지면 내가 니네 말 따라서 돌아갈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다가 가갖고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다 해갖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 나머지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구나, 유다가 이긴 걸 보니까 누구도 이기겠다, 우리도 이기겠다, 전진합시다. 어떤 게 더 좋아요? 증거가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훨씬 위대한 증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 이 강력한 증거, 이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역시도 요단강을 건너서 휘장을 뚫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자, 약간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다 건져낼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그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가망성이 없나요?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큰 만행을 우리나라에 막 저질렀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없나요? 기회가 없나요? 아니에요. 연쇄살인마들은 하늘나라에 갈 기회가 없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걱정하는 염려가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백성들이 있을까 봐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해결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무리 잔혹한 죄를 짓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분 손잡고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다는, 이건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는 기도하라 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마라. 뭐 이게 정말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게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왜? 십자가로 다 용서하면 되는, 씻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 자체를 거절하는 이 죄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자체를 거절하는 죄가 언제 범해지느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그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선한 말씀의 감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앉히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 이거는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요 여러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구원 얻기에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만나면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셨고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성령의 은사와 선한 말씀의 감화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높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발등상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시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단절되게 되면,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더 이상 하나님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화요일 날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세의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세의 능력은 뭐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지금부터. 영적으로, 육신은 나중에 부활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고 주름살이 늘지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은사를 지금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누릴 영생을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지금부터 한 12시간 지나면 주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무시는 그분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분을 보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래요? 네? 살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부터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좀 긴 잠을 자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는 거예요. 그 자는 사람을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그래요? 잔다고 그래요? 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생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릴 거니까. 다시 승천시켜가지고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실 거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에 닫히되 우리 마음을 붙드는 한 우리는 이 내세의 능력을 지금 가져다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서귀포 모든 성도들이 이걸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그래서 영혼의 닻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고요? 아니한다고요? 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김준래 성도님.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점을 아세요? 네. 못하는 게 더 절망적이에요? 안 하는 게 더 절망적이에요? 네? 돈을 못 버는 게 절망적이에요? 돈을 안 버는 게 절망적이에요? 네? 못 버는 게 절망적입니다. 네. 벌고 싶어도 못 버니까. 근데 돈을 못 버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돈을 안 버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 버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들은 바 그 말씀은 그들에게 반드시 유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듣는 자가 얼마든지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 받는 것이다.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 혼자 쓸쓸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분을 믿고 그분께 쫄르면서 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길에서 어떤 아이가 울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 울지 마 그래요? 네, 물론 울지 마도 그러죠. 근데 울지 마 하다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엄마 어디 계시냐? 아버지 어디 계시냐? 왜요? 그 아이가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염려와 수고와 근심과 고통 속으로 스스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대신에 나의 근심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돌보신다면서요.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손 꼭 붙잡고 살 테니 주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제 양심적으로 이쪽 길에 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예.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요. 결국에 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주제가 뭘까요? 이쪽 길에 계신 분들을 이쪽 길로 오자 가자 하고 말하는 게 제 설교입니다. 어두운 곳에 거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안식일부터는 여기 앉지 마시고 다 여기만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도 반 나눠가지고 이쪽에는 앉지 마시고 이쪽에만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그렇게 예배 드려볼까요? 설교 예배 때? 싫어요? 보건소에서 쫓아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서 믿음과 결부를 시킨 분들은 이쪽에 앉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아멘 아멘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계속 이쪽 길에 서 있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부족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주신 보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거죠.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맹세하셨지 않느냐. 두 번째, 우리 대표 되신 예수께서 이미 그 길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당히 앉아 계셔 있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예수님 쪽으로 와서 모든 것을 능히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손을 붙잡고 그 길에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지 않겠느냐. 네, 그게 바로 이번 교과가 주는 교훈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귀포교회 처음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학교 교과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보니까 저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8년 전부터 준비하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 안교 교과를 대충해서 준비할 때 8년 전부터 준비를 한대요. 한 권을 위해서.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교과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과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계속 교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이번 주에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위안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리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교과에 들어있구나. 이 교과를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이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도 앉혀서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며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만약에 하늘에 갔을 때 오늘 이 안식일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 이스라엘의 10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 돌아섰지만 먼저 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이 길까지 걸어왔어 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간증이 하늘에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히고 그분에게 최상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내세의 능력, 영적 부활, 마음의 변화, 예수 안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는 죄인들의 영혼의 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누굴 보면 돼요?
보좌에서 아버지 옆에 계신,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볼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과에서 가장 감동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메어져 있다. 예. 흔들리지 말아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이상 어떤 보증이 더 필요합니까? 그 닻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